다윗 왕의 모략가였지만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갔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후세가 나오죠. 후세는 배신을 한 것이 아니라 첩자로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지금 압살롬이 이 후세가 다윗과 함께 친구이고 친구인 동시에 모략가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다윗과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묻는 것입니다. 18절을 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후세가 모든 백성이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어요? 압살롬과 함께 있으니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요,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후세가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내가 지금 모든 백성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으니 압살롬 당신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말을 합니다.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행할 계략, 이제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략을 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절을 보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아히도벨이 궁에 남겨둔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 백성이 보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왕의 여자를 취하면 왕의 권력을 갖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면 왕권이 이제 압살롬에게 왔구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을 따를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옥상에 장막을 치고 남은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참으로 악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가정에, 그러니까 너희의 그 가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다윗의 그 가족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백주에, 그러니까 한낮에 너의 후궁들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찌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주 악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다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았죠. 다윗이 언제부터 꺾여지기 시작해요?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살인 교사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살인 교사죄. 전방에 나가서 죽게 만들죠. 그 후로부터 다윗이 이제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는 모양이라도 죄는 버려야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 계속 그 일을 하면 하나님도 보호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연약한 가운데 그야말로 죄라고 생각되는 일이 내게 벌어졌다면 바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자기의 밥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밧세바의 처음 난 아들을 데려가시는 걸로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구약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백주에 너의 후궁들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죄의 대가까지 다 처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까지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내는 계략 자체가 상당히 파괴적이고 또 인륜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 악랄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사를 베풀어 주는 분이 있어요. 지혜를, 계략을 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죠? 성령님.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성령으로,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모략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계략을 주십니다. 사단 마귀는 어때요? 파괴적이고 분쟁과 분열과 원수 맺음 그리고 남탓. 여러분, 자꾸 삶 속에서 남탓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탄이 가지고 놀아서 그래요. 이렇게 남탓을 충동질하는 사단의 모략이 올 수 있어요. 늘 우리의 삶 속에 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파괴적이고 분쟁, 분열, 원수 맺은 남탓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존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큰 구조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리고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벌일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은 감정 상하는 말을 하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쏟아놓다 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사단이 나에게 작업 걸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또 평안하게 모두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 왕의 입지에 있는 겁니다. 두 모략꾼이 있는데 하나는 배신한 모략꾼, 또 하나는 다윗 왕의 편에서 앞으로 그의 인생을 돕는 자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처럼 항상 우리를 나쁜 데로 끌고 가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략꾼이 우리 곁에 있고요. 또 다윗 왕의 편에서 앞으로 그의 인생을 돕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입지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후세처럼 지혜를 주는 겁니다. 후세처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울면서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 도망을 가고 있지만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는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고 후세는 다윗을 다시 황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가 속삭이는 속삭임이 있고 또 성령이 주시는 속삭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누구의 속삭임이구나.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잡아줄 수가 없어요. 무슨 일만 터지면 남 탓하고 그야말로 공중공중 뛰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이제 이해하고 뭐 이러고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거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아, 그래, 뭐 그래서 그랬겠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제 모습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난리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스러워요.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엮이지 말아야지. 예. 그러다 보면요, 자꾸 사단에 이끌려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외로워져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져요. 왜 그래요?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피곤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자꾸 그렇게 가면, 사단에게 가면.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사단에 이끌려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지혜는, 모략은 성령님이 하세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모략은 누가 해요? 사단이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흐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아이도벨 같은 사단,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길 안내를 해주고 싶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 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누구의 편이 더 많을까요? 더 많이 작용할까요? 내 안에. 여러분, 참 속상한 일인데 사단이 더 많이 작용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 우리는 체질적으로 사단하고 꿍짝이 잘 맞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체질적으로 사단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사단이 뭐 조금만 뭐 이런 말 조금만 던지면 금방 마음이 상하고 반응하고, 이런 모든 것이 어때요? 사단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사단의 편이 더 많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하는 일. 그래서 기회를 보려고 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빠지려고 하고, 이 모든 게 누구와 꿍짝이 잘 맞는 생각이에요? 사단과 잘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붙드심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단하고 잘 맞는 죄성이 내 안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의도적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왜 그래요? 사단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보지 않아도 그냥 들어와서 나랑 잘 맞아요. 내가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 맞아요. 그래서 굳이 안 바라봐도 들어와 있고요, 굳이 안 바라봐도 나와 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의도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올곧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사단이 내게 침투해 들어오는 걸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때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살아갈 수 있고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로 그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해바라기 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해바라기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